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비전을 품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묵시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예언 등을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묵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전과 꿈이 없으면은 결국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목표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꿈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한 삶, 방탕한 삶,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개인이나 백성이나 다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겠다, 어떠한 것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인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참아내고 견디죠.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표, 목적, 꿈,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내가 가진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물론 자기의 목적을 정해놓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데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럼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묵시요, 주님이 주신 꿈이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과 비전의 차이는 뭐냐? 꿈은 나의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전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목적과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방자에 행하는 삶이 아니요 분명한 목적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하고 비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 중에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은 어렸을 때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삥 둘러서더니 그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자기 볕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요셉이 나이가 어려서 이것을 형들한테 불러놓고 형들 다 모여보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 삥 둘러서더니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요 막 화를 냅니다. 그럼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한다고? 너가 뭐 얼마나 잘났길래 나중에 너가 어떤 사람이 되길래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하면서 막 화를 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자기만 간직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어리니까 너무 선명한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고 있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선명한 꿈을 보여주고, 아, 그것은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앞으로 높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 그리고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정도로 너는 높은 인물이, 큰 인물이 될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하자 형들이 막 분노하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4명의 부인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라헬만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에 속아가지고 언니 레아까지 같이 얻게 돼가지고, 그 또 종들 2명을 같이 얻게 돼서 12명의 아들과 또 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레아 말고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결국 자녀를 계속 못 낳는데 나중에 라헬이 마지막에 낳은 자녀 2명을 낳지만 그 큰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는 겁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합니까? 자,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더 크게 분노하는 거죠. 아니, 지금 아버지도 너만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는데, 그럼 뭐 하나님도 너만 이뻐한다는 거냐? 우리가 니한테 뭐 절을 한다고 하면서 막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렇게 막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또다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2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이거 뭐냐?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11별은 형들이에요. 형들과 동생, 한 명의 동생. 그리고 또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다 모여보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근데 요셉은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꿈이니까 어리고 그러니까 이건 물어보려고도 하고 이게 뭔 꿈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이거 막 하면 놀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곱이. 야, 그러면은 내가 니한테 절을 하냐? 엄마 아빠 형님들이 니한테 절을 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죠. 이 아들이 요셉이 뭔가 큰 인물이 된다는 뜻인데 라고 생각을 해고 마음속에 담아두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에요. 그냥 자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서 나는 이렇게 너를 쓴다. 2번 보여줬다는 건 확실하다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립시다. 우리가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 앞에 우리가 100% 헌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나의 인생을 주 앞에 완전히 드리면, 주여 내가 주님의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 일생을 드리면요,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꿈과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영에 부어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꿈과 비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또 보여주시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을,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꿈과 비전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내 꿈은요 중간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은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기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요셉을 통하여 큰 인물이 되게 하셔서 그를 세계 통치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4대 손이 세계의 리더가 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요 잘 믿으면요, 한 믿음의 3, 4대 넘어가고 그러면요 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진짜 헌신하고 잘 믿고 하면요. 믿음이 3대, 4대 넘어가면요. 예, 계속 그 자녀들 믿음을 상승하면 그 사람들이요. 다릅니다. 예, 달라요. 기도가 쌓인 사람들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4대 손은 세계 통치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세계의 리더입니다. 예.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은 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에 미워해가지고 아버지가 없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구덩이에 갖다 빠뜨렸어요. 예. 그런데 유다가 야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어떻게 하냐. 죽이지 말고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 예.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예,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예. 그때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애걸했다고 그랬어요. 애걸. 형님들한테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애걸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형님들이 못 본 채하고 다 갖다 팔아버립니다. 예. 은 20 받고 팔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정말로 인생의 어떤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은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큰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고 애굽을 70년간 이끌어갈 세계 최고의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해서 악역을 사용해서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예.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그런 일이 닥쳤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있는 사람은요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닥치는 일이 우연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서 뭐 하겠어요? 예. 그 목축하고 그거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세계의 리더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셔서 애굽의 리더뿐만 아니고 세계의 가장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를 팔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구 집에 팔렸느냐?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 보디발은 누구냐? 예,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런 사람이에요. 예. 팔려도 꼭 그런 높은 사람, 바로 왕과 친한 사람, 그 사람의 종으로 팔립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엔 너무나 힘들고 울고 고통받았겠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분명히 큰 꿈과 비전을 보여줬는데 예. 이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팔려가도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로 지금 팔려가는 것도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려도 보디발이라는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니까 이게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 이제 팔려갔어요. 그런데요, 예,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 요셉이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 17세에 팔려서 27, 8세까지 노예 생활했어요. 1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온 세계를 다스릴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애굽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애굽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애굽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국을 말을 어떻게 배워? 그러니까 17세 소년에 팔려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요. 외국어 배우려면요. 16세, 17세 이때 이하로 배워야지 넘어서 배우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미국에 유학을 가나 해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를 초반이나 이렇게 보내야지 대학교 가가지고 한 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최소한 16세, 17세, 16세 이때에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 이후에 가고 하면 이게 잘 뭐 떠듬떠듬 되겠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통치자로 전 세계를 다스릴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 세워야 되는데 애굽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빨리 17세에 팔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말을 빨리 익혀야 되니까 가서 보낸 겁니다. 말만 배운다고 되나요? 문화를 익혀야죠. 애굽의 문화는 살아봐야 아는 거지. 여기서 영어 아무리 잘해도 미국 가서 산 사람이 미국 문화를 아는 거지 뭐 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러분 거기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애굽의 말을 익히고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간다. 그 우연히 되는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서 나를 훈련시키기 원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받아들이고 훈련을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멈춰버리고 난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훈련시킨 이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요셉이 너무 곱게 자랐어요. 아버지 야곱이 너무 편애를 해가지고 일을 안 시킵니다. 형들한테는 일 시키고 요셉은 일을 안 시켜요. 그리고 항상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일을 다 형들 시키고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품에만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애굽의 통치자로 세계의 지배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섬길 줄을. 여러분 대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자기가 고생해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밑에 사람이 마음대로 속이고 움직입니다. 자기 고생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요셉이 사랑해가지고 품에만 품고 있으니 하나님은 세계의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데 손 하나 깠다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의 리더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놔둬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해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만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뛰어가야 되고요. 자기가 먼저 낮아져야 자기가 섬겨야 되고요. 그 섬김의 훈련 10년 동안 시킨 거예요. 그래야 애굽의 총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면 지금 훈련 기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기간에가 나를 높여주실 때 낮은 자리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 들었어야 되는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을 갖다 쓰면은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세계를 통치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노예로 만들어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나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너무 곱게 키우면은요 사회가 갖고 실패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강하게 훈련시켜야 사회 가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품에 품어놓으면요 사회가 와가지고요 다 내 부모처럼 나를 다 대해주는 줄 알고 했다가요 큰 거 다칩니다. 그런 건 자기가 가정에 있을 때부터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풍성한 교회 제자훈련 제가 배우면서 간증 들었어요. 김성권 목사님이 그 교회는 한 지금 한 3,000명 됩니다. 부산에서. 근데 그 두 날개 훈련, 그 제자훈련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도 이제 멧돼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회학교 부장 집사님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부산 교회잖아요. 서울에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전문가가 한 명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특강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 이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셨습니다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자전거를 하나 사온 거예요. 자전거를 하나 사와가지고 그때 자전거 얼마 귀합니까?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했더니 성건아 자전거 하나 살 테니까 내일부터 신문배달 좀 해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 네 장손인데. 그래가지고 신문배달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2까지 했답니다. 고2까지. 그래가지고 막 자전거 타다가 막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면 피 나오고 그래도요. 일어나고 또 하고요. 새벽 4시부터 들리고. 그렇게 여러분 그걸 늘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셉을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4대 만에 내가 세계 통치자를 세워야겠는데 이 야곱이 데리고 있으면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뭘 섬길 줄 아나 뭘 할 줄 아나 기업만 받고 있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안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 뻥 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노예로 10년 동안 사는데 섬김의 훈련 낮은 자리에서 막 뭐든지 부르면 바로 튀어가서 막 섬기고 10년 동안 훈련시킨 여러분 얼마나 잘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섬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든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뒤에 가서 욕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사람이 다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왜 뒤에 가서 나를 흉보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내가 먼저 낮아져가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러면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안 해보고 지도자 되면요 그 사람 밑에 사람들 불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요셉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뭔가 뜻이 있다 하며 참고 인내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인내하니까 이 보디발이 딱 보니까 이거 다르거든요. 요셉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요셉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우리 집이 잘 되고 요셉이 함께 하면서부터 정말 우리 집이 축복을 받구나 하는 걸 알면서부터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노예이지만 그냥 노예가 아니고 다른 노예들을 다스리는 노예, 다른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를 세워야 되니까 가정의 총무부터 먼저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총무라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재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돈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행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되게 작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서 행정학과도 있잖아요. 그 일이 작은 일이지만 한 가정을 그 종들도 노예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관리도 해야 되고 재정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도 진행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거 하려면 훈련을 하나님 맡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나중에 나라를 다 이끌어가야 되니까 나라 살림과 나라의 재정과 나라의 행정과 나라의 모든 걸 이끌어가야 되니까 가정 총무부터 세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이거의 작은 일을 하나님 먼저 맡깁니다. 그거에 충성되면은 그 다음에 큰 일을 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7년째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확 막 부어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좀 신기한 게,   게,  、 제가 용인에서 했을 때는요,
항상 10명에서 10명, 12명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예배가 나오는 분들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에요. 항상 열심히 전도하고 항상 하는데도 항상 그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항상 20명에 30명 선해요. 열심히 똑같아요.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딱 보시고 어느 단계에 딱딱 넘어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야 될 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사실 몰라요. 현재 충실해 그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또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새 또 뭘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꿈과 비전은 엄청나게 보여줬는데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노예니까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고 노예로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총무로 세워졌으니까 그 사람들 관리하고 돌보고 이런 거 그냥 그 순간에 맡겨진 것을 그냥 할 뿐입니다. 나중에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사람이 얼마나 눈이 높겠어요. 그 사람한테 인정받았으니 진짜 인정받은 거죠. 그 사람이 총무까지 세워놨으니 노예를 얼마나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요셉이요 또 하나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27살, 8살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요 27, 8 되면요 오직 결혼이나 이성 이런 생각밖에 막 머리에 돌질 않아요. 나이 때가 그럽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막 팔팔한 그런 나이입니까? 이팔 청춘 뭐죠 뭐 그런 말이. 그런데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뭐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넘어가겠어요? 자기 주인의 부인인데.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려면 다른 종하고 결혼하든지 해가지고 하면 될 테고 넘어갈 사실 이유도 별로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하게 하시냐.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온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많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하고 또 성경에 보면 요새가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키는 조그만 했는데 아담했지만은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일도 잘하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일으키지, 생긴 것도 잘생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막 관심을 끌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말만 바로가 위에 있지, 온 나라를 요셉이 다스리는데 얼마나 그런 유혹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유혹 안 해도 자기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것을 제7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했다가도 여기에 성적인 이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추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도 여기에 넘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유혹을 넘어가야 돼. 7계명을 잘 지켜야 돼. 가능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또 보시는 거예요. 다 지어보는 겁니다. 거기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해줘야 되는데 감옥을 보냅니다. 감옥을. 요새는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유혹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 참고 이겨내고 팔린 것도 10년 동안 노예 생활도 다 인내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그 잘못된 유혹도 넘어섰는데 감옥에를 가서 감옥에를 노예보다 더 심한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뭔가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좀 움직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도 그냥 잠잠하게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요트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돈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트로 바람만 의지해가지고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지나서 세계를 한 바퀴 돌았어요. 네, 혼자.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기자들이 아니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 저녁에 혼자 배 타고 막 폭풍 신바다가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막 고래나 상어가 와가지고 왔다 갈 때가 힘들었습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람 한 점 없이 가만히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예. 아니 며칠씩 바람이 아예 안 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그때가 제일 힘들다. 차라리 뭐 고기가 온다든지 물고기가 온다든지 막 폭풍과 불어가지고 막 밀려가면 가기라도 가는데 이건 뭐 움직이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불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 기다림의 시간. 그런 것도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많아요. 성공해서 사는 사람도 똑같은 일상의 반복입니다. 예. 지루해요. 똑같은 일이에요. 예. 뭔가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걸 잘 똑같은 일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예. 뭐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뭐 특별한 일 항상 일어나겠어요? 똑같은 거에 반복이에요. 뭐 대기업 사장이라고 뭐 대단한 일이 항상 뭐 터지겠습니까? 그 일 똑같이 성실하게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도. 그거 다 훈련이다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여러분 그 감옥까지 가도 똑같이 또 그냥 참고 인내하고 그대로 훈련. 그러니 거기서도 또 감옥에 간수장이 불러가지고 또 총으로 감옥에 또 간수 죄수 관리하는 것도 세워놓잖아요. 거기서 쓸맡은 관원장 만나고 그 꿈 해석해줌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줌으로 나중에 총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랑, 꿈과 비전의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한 걸음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내일 삶에 오늘도 충실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앞에 분명한 꿈과 비전을 받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 놀라운 꿈을 이룬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과 비전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